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서 헛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헛투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투자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아무런 열매,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는 그런 투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단 하나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만 내가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그 진짜를 향해서 내 삶을, 내 시간들, 내 물질들을 다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내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약 70억 인구 되는 그 가운데서 지금 진짜를 찾았고 진짜를 움켜잡고 진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과 교리들,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진짜 참,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참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구약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밖에 없었고 생명은 예수밖에 없었고 우리 삶 가운데 참 길을 인도하실 분도 예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구약 백성들도,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진리를, 참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진짜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찾아서 진짜를 소유하고 있고 진짜를 따라가며 진짜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이고 감사할 수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된 것이에요. 진짜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 불구하고, 이 진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쫓아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소부와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늑대인지 여우인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어떤 놈이 지나가다 말고 이게 여우가 입에 뭐를 이렇게 과일인가 뭔가를 이렇게 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유해입니다. 이런 유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입을 물고 있었는데, 뭔가를 물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뭔 얘기를 해라, 이렇게 지나갔던 녀석이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좋은 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마디를 몰라요. 그놈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결국은 자기 입에 물고 있었던 그것들이 뚝 떨어져 갖고 자기가 이게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 이소부와. 저만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놈들이 야, 이거 아니니까 한번 다른 거 해봐라, 다른 거를 수유해봐라, 다른 거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가 길까 아닐까, 진짜가 맞을까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의 의심, 회의,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고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십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잠깐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힘들게 산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과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게 살았었던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문득 바울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에 파선하였고 파선이 뭐예요? 배가 엎어지고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영재주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더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평생이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위경을 얼마만큼 많이 당했는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절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막 욥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나도 생각이 나고요. 자식 못 낳는다라고 하는 그 비난과 그 핍박을 받았었던 그 한나도 생각이 나고요. 많은 인물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런데 많은 인물들이 생각이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과연 예수보다 고난을 받았을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3번 파선하지 않았는데 돌에 1번 맞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가 40에 하나 감한말을 5번 맞아본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과 이게 비교가 돼요. 그냥 40에 1번 감한 그 39대에 그 맞은 거 1번 맞았는데 그분이 배를 타면서 그 배가 깨져서 3번에 파손되는 그런 위험은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은 덜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날까? 가장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피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으로 태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된 인생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은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부끄럽고 더 고통스러운 건 영광으로 가지시고 영광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조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경험이 되고 느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가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요. 제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나갖고 유년 시절을 거기서 지냈을 때 시골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푸세식 화장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 가장 싫은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푸세식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쓰신 것처럼 보지 마시고 푸세식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푸세식 화장실 쓸 때 가장 싫었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요 그 구데기 있는 그 화장실 구데기요. 예? 그나마 겨울에는 좀 덜해요. 겨울에는 추워갖고 구데기가 활동을 덜 하는데 여름만 되면 구데기의 활동이 얼마나 일치월장이요 풍성하게 활동을 했는지 이게 여름철에 그 푸세식 화장실 가면 그때마다 괴로워요. 저 밑에 막 우글우글 하는 것들이 막 보이고요. 뭐 인상 쓰잖아요. 이런 얘기만 해도 막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구데기가 여름에는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고 그 발판에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면 이 어린 마음에 이놈을 죽여야 되는 거야, 살려야 되는 거야. 죽이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면서 싫어, 이런 싫어. 제가요 이런 얘기를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비유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그 구더기가 있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기 싫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해야 되나라고 하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런 워드를 제가 스스로 쳤는데 주님이 사람은 구데기가 있는 그 자리도 가기 싫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요 구더기가 됐다라고 하는 비유하면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도 구더기가 되기 싫어하는데 만나기 싫고 접하기 싫은데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더기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심한 건 영광을 받고요.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요. 여러분 천국을 봤는데 이 땅에 오고 싶겠습니까? 저 수만 평, 수백 평. 우리 권사님이 뉴질랜드 목사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실수로 연락을 해갖고요. 뉴질랜드 목사님께 연락을 했는데 뉴질랜드 목사님이 한번 오시라고 놀러 오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놀러 가자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뉴질랜드가. 그래서 얼마나 푸른지 바다도 얼마나 깨끗한지 가보면 오기 싫은. 근데 거기서 이 땅의 아름다운 나라, 이 땅의 공기 좋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말 추하고 후진국에 가는 것도 싫은데 말이요. 영광으로 충만한 그 천국을 영광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구더기와 같은 이 피조된 인생 가운데 흑암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이 이 땅 아닙니까? 원수마이가 왕이요 원수마이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진이 구더기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구더기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피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피조된 존재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거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구더기와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요 구더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들이 오셨으니까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당신이 12살 됐을 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다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척들이 막 찾습니다. 예수가 어디 갔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 무리의 그룹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더라 이런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서 내가 너를 찾을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가야 되는데 네가 여기 있으면 어찌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의 공생의 삶을 이제 마감하는 그 삶 가운데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정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넘어가게 하소서. 이 잔을 취하소서. 이 잔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침 0시부터 그가 채찍질 받으시고 그가 3시부터 9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다 다다르는 그 시간에 9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9시가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물과 배를 다 쏟으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가 숨지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 가운데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들마다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나의 하나님 그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마다 아버지를 날마다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내가 저렇게 행하리라가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마지막의 삶에서도, 마지막 그 호흡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의 고백은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를 전부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자식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아버지가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필요를 하시고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버지는 다 하신다,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고통 중에도 내가 정말 평안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내 삶을 부탁하고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지요. 그 끝의 모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지막 모양, 죽음의 고통에서 마지막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야.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자. 그것이 맡겨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맡겨드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 내 자녀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들을 항상 맞닥뜨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부여잡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붙잡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를 붙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는 늘상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어제 오전에 여러분이 전도 나가는 그 시간에 저는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나가는 그 시간대부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참 막 은혜 받아갖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사모님인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이 저 앉아 있는데 저 어떤 사모님이 전화를 해갖고 이제 어디냐고, 나 집이다고.
나 설교 준비하고 있다고. 이게 이제 통화가 왔는데 막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막 찬양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저한테 어디냐고. 아니, 집이라고. 아니,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애들이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그거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애들을 이렇게 관리하러 가야지. 이런 얘기. 은혜를 막 받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신경질 확 나는 거예요. 예? 막 이게 은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해갖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이게 오전에 하고 싶다 그랬는데 마음이 들어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애들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에휴, 잘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가방을 메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조회반이 막 놀면서 이게 그 시간에 이제 그 키보드 연습을 이렇게 하라 그래 했거든요. 근데 키보드 연습은 안 하고 막 이게 불은 다 켜져 있지, 저기 문은 활짝 열어져 있지, 키보드는 전원 켜 있지, 이거 커버는 안 씌워져 있지, 막 그러면서 자기는 막 이렇게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그럼 기분이 엄청 상한 거예요. 엄청 상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너 앉아갖고 쳐. 이게 그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 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본을 확 덮어버렸어요. 덮고 쳐. 아주 못된 거죠. 뭐 아주 못된 거야. 제가 이게 했거든요. 이거를 안 보고 칠 수 있을 것 같아 쳐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네 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피고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은혜스럽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아주 심통맞은 사모에 이게 말을 듣고 와고 기분이 언짢고 딱 왔는데 교회는 불은 다 켜져 있지, 얘는 이러고 있지. 그래서 연습은 잘했는지 이거를 보려고 그랬더니 연습은 또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얼마나 기분이 행복하고 막 기분이 차고 넘쳐갖고 막 눈에서 막 얘가 광채가 나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걸 하면서 막 이것도 안 해놨는데 뭐 하고 있냐고 이런 식인 거죠. 저는 이제 마음에 이제 막 이렇게 대놓고 싸대지는 못했는데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있었지. 또 이렇게 아이들은 이랬지. 그러니까 목회실에 들어가고 있는데 권사님 오셨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식사할 맛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저희 사모 갔어요. 이제 제 기분이 나쁜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사모는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나가 빨리 해. 이런 거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한 몇 시였더라? 오후였을 거예요. 오후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데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게 한 영혼이에요. 제목이.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보셔도 돼요. 한 영혼인데 어떤 목사님이 차인표하고 시네라 이 두 부부를 가지고 데리고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그 에티오피아 무슨 졸업식이 막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그 졸업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병들고 아프고 막 이런 애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살아서 건장하게 자라서 졸업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막 되어는 그런 애들.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는데 한 아이가 이 휠체어에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그 휠체어에 타고 오는 아이를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병이 있는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번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야. 매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주사는 이 아프리카에 이 에티오피아에 없고 캐나다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캐나다에서 그 주사 약을 같이 보내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든다는 거죠. 이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매월 200만 원의 아주 어려운 통로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프기 때문에 이제 아픈 그 상황들 여전히 아픈 거예요. 매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200만 원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개운하지 않은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목사가 2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아이가 나았으면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여전히 아픈 거야. 그리고 그 200만 원을 지금 아픈 다른 아이들에게 쓰면 더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그렇게 나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 하나 살리자고 2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저 아이에게 투자하기는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가 그 마음이 되니까 막 불편해갖고 마음이,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가서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갖고 기뻐서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인표하고 시네라 이 두 부부 집사는 그 아이를 이렇게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 집사는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목사라고 하는 놈은 200만 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마음이 막 언짢아갖고 여하튼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다음 해가 돼서 다시 한번 또 그 자리를 갔대요. 다시 한번 갔는데 그 휠체어에 있었던 그 아이가 일어나갔고요. 이제 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한 18살, 19살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약을 이렇게 투여를 받은 거죠. 200만 원이 매월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나서서 이 서티피케이션, 졸업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약사가 된 학위를 이렇게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차인표 두 부부에게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막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자기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였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에 얽매였었던 사람 아닙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 아닙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은 그 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값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300데나리온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돈 때문에 자기 눈이 가려갖고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목사는 돈 때문에 영혼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었던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오전에 있었던 예반이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예반이를 지금 왜 키보드 연습을 시키지? 마치 그 순간에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내가 원하는 수준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그 수준에 다다라야 돼. 그런데 그 수준이 다다르지 않은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그것이 다다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언짢아 있는 거예요. 나는 불쾌한 거예요.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듣네. 이런 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은 섬김이라고 하는 그 섬김이 이 아이들,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와야 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빨리빨리 올라와야 돼. 그러면서 정말 섬김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단박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야,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를 섬기고 있느냐?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투자하고 있느냐?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가 수단을, 네 시간을, 네 물질을, 너에 있는 평생을 이 아이에게 지금 투자하고 있느냐? 전혀 잘못되어 있는 내 모습을 순간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들을, 내 생각들을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다다르는 수준에 올라와야 돼.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섬겼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항상 넘어지고 항상 좌절하고 항상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요, 야 이마 아직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이런 주님이 원하는 시간, 주님이 원하는 때에 우리의 삶이 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마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었던 우리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제 마음에 막 찔림이 되더라고요. 야, 그 목사하고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목사는 돈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순간 영혼들을 향해서 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서 섬긴다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서 나만의 결과물, 나만의 목표치를 두고 그 아이를 이끄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막 괴롭더라고요. 왜 네가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 왜 네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래? 왜 네가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그래? 예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낸다고 네가 설교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니까요, 막 내 마음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예성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주겠대요. 마음이 태평양. 마음이 태평양이에요. 쟤는 얘가 늦어도요 저는 기다려줄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요 잘 못해갖고 느려도요 저는 기다려줄게. 그래, 내가 지켜볼게. 내가 살아갖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 잘 기다려주는지. 근데 저 아이의 저 녀석의 말이 제 마음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게 헬라어에 보면 크로노스하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때예요. 그것이 전도서 3장에도 나오죠. 이런 때가 있단다. 먹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막 때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카이로스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보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땡겨서 사람이 열심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한번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4장 1절에 반모섬에서 나팔 소리가 있었는데 들렸습니다. 들리고 난 다음에 잠시 이후에 이제 4장이 나오는데 이 일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들었다는 말이 한국말로는 그냥 들었어 이걸로 끝나는데 거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들어왔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그 들어왔었던 그 음성이 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 반모섬에 앉아서 유배 받아서 그렇게 왔었을 때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셔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느 순간 지나서 이 일 후에 다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오셔서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때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것만큼은 놓지 말자고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태평한 것 같은데 아니요, 있습니다. 모든 순간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하나 앉아서 기도한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할 때 아버지를 보았다고 한다면, 정말 나도요, 이 땅의 마지막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보일 수 있는 거룩함을 주세요. 그 거룩함을 주세요. 그 거룩함을. 그런 구별됨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파서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질병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그 마지막 아픔에 최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가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좀 구별시켜 주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상황들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육체는 쭉 꼬꾸라져 있고, 그런 나가 아니라요, 정말 육체는 쇠화해져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목사가 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속사람 영성훈련하면서 시편 23편을 좀 묵상하세요.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사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면서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시편 23편 묵상하시면서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뭐가 감동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가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그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이요, 우리 한번 시편 2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누구의 상황입니까? 누구의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다윗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겉옷과 내 속옷이 벌거벗겨지고 제비 벗겨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23편 이와 같은 자기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고 다 제비 뽑기 당하고 겉옷과 속옷이 나눠지는 그 상황을 다 거친 상황에서 23편 1절에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당신의 목자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요, 힘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나는요, 정말 개들에게 애워섬을 당했고요, 찢겨짐을 당했고요, 내 겉옷은요 벌거벗겨졌고 내 속옷은요 다 찢겨졌어요.
이런 나예요. 이런 시간들, 이런 상황들, 이런 고통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을 해내고 있거든요. 상황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상황이 힘들 때 당연히 주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주님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 한다면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을 봐야 되고, 고통이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때문에 천국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영광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주님 때문에 천국 보는 것도 좋은 것이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선하심이, 그것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인다면 주님밖에는 보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영광, 오늘 본문에 그 하늘 보좌를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요. 녹보석으로 정광석으로 막 이렇게 보좌에 둘러친 것, 무지개와 같은 빛남을 얘기해요. 그 보좌를 막 집중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 조명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요,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보일 때 나는 정말 나의 주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봤다면,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 모든 사도들이 떠났고 모든 동역자들이 다 떠났지만, 그 마지막 그 한 끄트머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이 감동되어서, 2절에도 말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좌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날마다 주님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함이, 그러한 구별함이 여러분 삶에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보십시오. 12살 되던 그때에도 아버지를 기억했고, 그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를 기억했고, 그 구시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도 아버지를 기억했으며,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기억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내 삶이 아니라요, 내가 아니라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님을 볼 수 있는 나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